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근이 이게 그냥 단순한 자연적인 재해로만 생각하지 않아요. 특별히 이렇게 거듭거듭 3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기근이 됐다? 이건 그 중동 지역에 이 기근이라는 건 이건 아주 큰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건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연적인 재해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이 드러나야 될 뜻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간구했어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다윗이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냥 홀로, 이건 다윗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니까. 그래서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제사장을 동반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을 얻었어요. 그 답을 얻은 게 뭐냐 하면 사울이 까닭없이 흘린 피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여호와의 응답을 들었습니다. 예전에 사울이 상당히 이렇게 애국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온전한 혈통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순수한 그런 애국자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의 혈통이 다른 이 민족을 다 내쫓으려고 그래서 심각하게 다 죽여버리는 그런 일을 벌린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땅에 이방인들을 함께 이렇게 살지 못하게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율법이에요, 이게.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기브온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이 사람들이 우리는 이스라엘과 대적해서는 승산이 없다라고 하는 걸 스스로 깨닫고 화친하러 온 그러한 먼 곳에서 온 그런 사신의 흉내를 내면서 그렇게 속여서 결국은 화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화친을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들을 죽이지 않겠다.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하는 그런 언약을 하게 돼요. 나중에 자기들을 속인 것을 알았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들을 섬멸하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의 포로가 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종으로 살게 되는 그런 약속을 하고 그때부터 이 아모리 족속이지만 이스라엘 경내에 함께 살게 되었던 그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후에 통치하면서 온 이스라엘로부터 지지를 받기 위해서 이런 그릇된 애국심을 발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진멸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펼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시행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짚고 지나가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난 이후에는 여호수아도 이 기브온 족속을 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난 사건을 인간 마음대로 그 언약을 깰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 민족이지만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과 함께 살면서 종으로 살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던 거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맹세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울은 이것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율법을 적용하되
하나님과의 그 언약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냥 율법대로 한다라고 생각하고 이 일을 저지른 거예요. 여기에 주동이 됐던 사람들이 이제 사울과 그 사울의 직계손들과 그리고 사울의 뜻을 따랐던 그 백성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사실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다윗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어떤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율법에는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보상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속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돈으로 어떤 그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 갚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살인자를 처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외 조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부한 자가, 강한 자가 약자들을 괴롭히면서, 그리고 부한 자가 이 가난하고 참 살기 힘든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죽인 경우에는 그 두 가지 속정 가운데 그냥 목숨으로 하는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다윗도 알고 기브온 사람들도 아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그 직계손 가운데 7명을 택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사울의 고향 기브아에 가서 이 사람들을 목매달아 하나님의 그 노를 우리가 재우겠습니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속한 그 직계손들 가운데 7명을 주겠다고 약속한 다윗이 7명을 이제 뽑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21장 8절을 보세요. 8절에 보면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리스바는 누굽니까? 여러분, 그 통일 왕국 되기 전에 아브넬과 그 아브넬이 그렇게 자기가 추종하면서 어떤 그 사울의 왕가를 다시 재건하려고 했던 그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과 그리고 이 아브넬 사이에 이렇게 결정적으로 결렬되게 된 이유가 바로 이 리스바 때문이었어요. 이 아브넬이 리스바를 취하게 됨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해서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따지다가 결국은 그것 때문에 그 아브넬이 다윗과 손을 잡게 되는, 그리고 그 아브넬과 이렇게 불화를 일으켰던 이스보셋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얼마 되지 않아 또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 혈통을 따라 난 그런 사울의 두 아들 가운데 그 무비보셋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요나단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요나단은 다윗과 또 여호와께 서로 또 맹세하여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그렇게 언약했던 그런 두 사람이니까 다윗이 무비보셋을 아끼는 거예요. 그래서 무비보셋을 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사람이 사울의 딸 메랍이 있어요. 사울의 딸 메랍. 이건 사울의 첫째 딸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약속을 해요.
다윗과 약속해서 전쟁에서 네가 승리하게 되면 내 딸을 주겠다. 뭐 가서 어떻게 해라. 뭐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술책을 부렸는데 그것을 다윗이 해내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 메랍을 다윗에게 주기로 그렇게 약속을 한 대로 그렇게 실행하지 않습니다. 또 그래가지고 이 사울의 딸 이 메랍을 아드리엘에게 시집을 보내요. 여기 메랍의 자녀들 5명 오늘 여기 보면 그렇게 나오죠.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게 되고 그리고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하는 이 얘기는 뭐예요? 이 기근이 이제는 풀렸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함으로 인해서 이 사건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몇 가지 원칙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런 자연 재해를 통해서 이건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이 지금 막으시는 거다. 하나님이 지금 징계를 하시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전염병이 돌거나 아니면 이렇게 기근이 있거나 홍수가 있거나 아니면 너무 뜨거운 태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막 타 죽거나 하는 이 적도 근방에 그런 때에는 이 태양의 위세가 아주 대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게 만들고 하나님께로 그 시선을 돌리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의 코로나가 확산되기 시작할 때 여러 나라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이 사건을 어디에다가 초점을 두고 막 유튜브나 이런 데에다 올렸어요. 이건 하나님의 징계다 하는 이런 사실을 두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렇게 외쳤던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크기의 큰 문제들이 우리 앞을 막을 때 그때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야지 어떤 인간적인 방법, 지혜로운 방법 동원하고 그래봐야 임시 방편이고 그렇게 해서는 이 문제가 해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막으신 건 하나님이 푸시는 그 길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내 앞길을 막는 거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어쩌면 이렇게 고집을 피우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방법은 그 길밖에 없어. 하나님이 길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하나님은 그런 자세를 취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셔요. 그래서 그 문제가 이러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난 이후에 다윗이 그 당사자를 불러놓고 이 문제들을
지혜롭게 풀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 문제를 따지시고 푸시고 해결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시는 때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동안에 그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서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 문제가 다루어지고야 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런 문제를 풀어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대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게 언제적 일인데 이제서야 그 문제를 다룹니까? 그러면서 백성들 그 후손들 억울하게 죽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막 그렇게 따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여호와의 그 율법을 따라 정확하게 적용하고 풀어갈 때에는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반항할 수 없고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심상히 볼 것이 아니라 예의주시하면서 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풀어갈 때에는 그 누구도 막아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질 때에는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거기 더해지기 때문에 그 누구도 아무 소리 할 수 없고 무섭게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살인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어떤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에는 이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는 때가 오는데 그때에는 그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할 수 없게 그렇게 정당화시켜 놓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교훈은 그 심판 중에도 그 심판을 풀어가는 왕이 여기 무비보셋을 아끼는 모습을 봐요. 어쩌면 기본 사람들이 요구하는 최적자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왕이 그 사람을 아껴요. 근데 그 아끼는 게 어떤 사적인 아낌이 아니야. 그것도 이전에 그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심각한 위기 가운데 서로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함께 맹세한 그 맹세가 피할 길을 줬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렇게 살 길과 죽을 그런 길이 결정되어진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여러분 오늘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난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한 날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 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